앵콜이 나올 법도 한데 오늘은 앵콜이 참 필요한 시간인데 송현수 장로님이 좀처럼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이경희 권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저 4층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기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오고 계신데 너무 길이 밀려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27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딱 맞추셔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은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김대혁 교수님이신데요. 가정예배에서의 바르고 효과적인 나눔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인사부터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배에 대한 부탁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전할까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평신도 사역자들, 특히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영광교회 실력이 좀 굉장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신대원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가르치지만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한 교회에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함께 나누고, 특별히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면 효과적인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빨리 회복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요, 빨리 회복된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집에서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교회들은 빨리 회복이 되어서 금방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 예배가 없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었던 교회들은 그것이 좀 힘들어져서 아직까지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70% 정도가 되었는데 70%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가정 예배와 공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딱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앞에 꼭 기억을 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싶고요. 함께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다르게라는 게 뭐냐면 다양하게라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예수님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르치셨더라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힘있게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배우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르게, 다르게, 힘있게,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도에 터키에서 보시면, 터키에서 양이 갑자기 500마리가 있었는데 450마리가 절벽으로 떨어진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양은 앞에 있는 양들이 막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서 함께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자의 필요성은 동물의 지능에 반비례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일수록, 지능이 낮을수록 목자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부모와 교사는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곁에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목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주님을 따라서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의 원리를 잘 실천하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제가 예배를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 가운데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교육과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서 집에서도 잘 자라나고 교회에서도 공적 예배 가운데 잘 드려지는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아마 영광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교육, 모든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문제는 요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경외의 거룩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은 보면 성적이 그래 썩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교수님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학생이 밖에 가서도 교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외의 연결고리라고, 거룩한 연결고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외하고 존중하는 학생은 반드시 경청하는 학생이 됩니다.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집중해서, 여러분 그리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트라고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근성이,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학생일수록 경외심이 있고 존중심이 있는 학생들이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학생들은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바른 비전과 바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고 세계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확실한 점검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 사람이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리트머스 종이처럼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누가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나게 되죠. 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임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배 다 마치고 교회 계속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다들 집으로 가시죠? 파송,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알게 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이 예배의 모습이 전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주위를 사랑하는 그 백성의 리트머스,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일날 한 번에 와서 1시간의 예배이지만 그 전체를 돌아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한 달에 한두 번이 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 예배가 확장이 되어서 집에 가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공적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너는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함께 나누면서 신앙이 공적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다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적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가 마치 선순환을 이루듯이 계속해서 마치 피가 심장으로 모였다가 쫙 퍼져서 다시 심장으로 모이듯이 공적 예배가 우리의 심장이라면 가정 예배는 그 심장에서 다리로 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부탁받은 것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꼭 설교를 해야 돼? 그죠? 평신도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설교는 레벨이 3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있고요. 공동체 가운데 나눔도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사실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가정의 설교자이다.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루터는 멀리 출타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카톡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제는 서울에 있기도 하고 수원에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데 카톡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공적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그 주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건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198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시간이죠. 그때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숫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50대 50이었습니다. 2013년 75대, 이게 어른들이 75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5%로 확 줄었습니다. 2016년 통합교단 주일학교 내용들을 보니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주일학교의 80% 이상들이 문을 거의 닫았고, 지금 기독교 전체 인구가 771만 명 그러거든요. 근데 2단 다 빼버리면 500만입니다. 500만 중에 진짜 우리 아이들 숫자가 적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도 적어졌고 아이들도 적어졌으면 사실은 최고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사이자 부모님이 설교자이고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훈련하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나에게 주일학교 학생들, 보이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경외의 원리를 이야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요거는 두 번째 원리인데요. 다르게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 보면 비유, 굉장히 쉬운 말들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좀 따라 한다면 우리도 조금 가정에서나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다. 길이가 긴 30분, 40분 설교가 아니라 자녀들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경외이고요. 교육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적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아니겠죠. 부모와 교사에게 있어서 학생, 자녀는 사실은 교육에 우리가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자녀가 배우지 않았다면 교사,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고요. 부모가 아무리 가르쳤다 손치더라도 배움을 야기하는 것은, 배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문을 열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아이들이 어떤 대상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X, Y, Z 세대 이런 것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오래된 이야기라서. 요즘 여러분들 세대를 MZ 세대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예, MZ 세대의 3요 들어보셨습니까? 3요? 예, 상사가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삼야라 그러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노력하란 말이야. 그리고 화가 나니까 야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MZ세대들은요, 사실은 MZ세대들은 이렇게 매우 건방져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맞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든지 실천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다, 바르다라고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결과는 나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MZ세대들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선택할 것이 많아가지고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이거든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은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선택의 목적이 뭐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네가 선택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 경외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밤새 일하죠. 예, 핸드폰 가지고 밤새 아이들 보내고 밤새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아니면 창조적으로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이게 사실이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세대들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안 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 진짜 제대로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밥을 먹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힘들겠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통계에 의하면 혼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일주일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누리며 진정한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혼밥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경제학자,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한국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혼밥, 먹방. 재밌는 것은 혼밥하면서 먹방을 보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함께 소속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딱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네가 살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는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학자가 했던 말인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장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게 가르치는 것은 죄다. 동의되십니까?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혹은 가르치면서 재미없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차를 타고 갈 때나 식사를 할 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반드시 머리에 넣어두어야 될 하나의 한 센텐스, 한 문장을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내가 보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한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 두어서 그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설교를 시켜 보면요. 설교 가운데 한 문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마치 산탄총처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딱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요. 한 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한 문장을 딱 이제 가르치셔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개의 압정을 박는 것보다 1개의 대목을 박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장을 하루에 혹은 한 주간에 내가 가정예배를 한 번 드린다면 반드시 한 문장을 만드시면 좋은데 어떤 문장을 만들면 좋으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뭐뭐뭐 이 시기에 우리는 뭐뭐뭐뭐뭐 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됩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성령님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항상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로 항상 적어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예배 가운데 그런 문장을 한 개씩 적어놔 보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52개의 문장이 될 겁니다. 그 문장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그 문장을 가지고 그 중에 우리 가정에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정의 교훈을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렵다면 아마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여쭤보셔서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는
문답 책이 있습니다. 그건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더 압축해서 만들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십니까? 안 하시는군요. 네. 페이스북 중에 이렇게 보면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스펄전, 요즘 최근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의 했던 유명한 말들을 그림과 함께 한 문장으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페이스북으로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거, 그건 너무너무 귀한 팁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항상 집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0개의 앞정보다 1개의 대못이 낫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문장들을 보고 넣어놨다가 아이들에게 사용하거나 수업 가운데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장을 꼭 만드시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옆에 내려가서 한 본문을 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다 맞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알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적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적어보시는 것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적어보는 것으로 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하나의 교훈을 무조건 내가 전한다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죠. 예수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기승전결, 내가 만약에 한 문장을 뒤에 탁 두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품꾼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품꾼들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돈을 주죠?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똑같은 돈을 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침 9시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문장을 만든다면 원래 품꾼을 주님께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것들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 두시고 이야기를 쭉 했다가 뒤에 이 교훈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이야기를 훨씬 더 재밌게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가시면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꼭 댁에서는 그렇게 성경 이야기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니고 그냥 쭉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말을 가지고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교훈은 이거다라고 전달해 주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도를 그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후크, 미끼를 딱 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 성경 이야기로 하고 룩, 예를 들고 난 다음에 툭, 집으로 가지고 이제 자기 생활로 가지고 가는 건데 말이 이렇게 어려울 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 돈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돈 좋아하지?
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데 돈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돈이 나오는 성경 장들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6장 10절 일만 악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보는 성경이 같을 겁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죠. 사실 그 돈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 시대 동네들, 너희 친구들 가운데 연끌해서 주식 투자했다가 지금 부동산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막 경매로 내어놓는 연끌했던 친구들 많죠. 그렇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에게 마지막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성경 들어갔다가 삶에서 예를 보여줬다가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설명을,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두 가지를 더 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준비한 만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보시면, TV 광고를 보시면 어떤 식의 광고들이 많냐면 설교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죠. 무조건 성경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너 어떻게 교훈을 적어봐봐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안 따라오거든요. 아이들의 대상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는 주로 어떤 광고는 포맷티올이라 그래서요. 4가지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경험. 피곤하죠. 요즘 많이 피곤하죠. 이렇게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곤한 것은 활성 비타민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적용. 매일, 이게 제가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것 같아서 매일 아로나민 골드를 먹게 된다면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에 김희애 씨가 나왔던 건데요.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언니처럼 먹으면 나도 언니처럼 피부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가지의 영역을 너 요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 학교 생활 좀 힘들지? 사실은 힘든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대치가 더 많아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적용해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로서 네가 아주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서로가 진짜 행복하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가족 모임을 혹은 예배를 할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유가 뭐 때문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한 문장을 주고 난 다음에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다음에는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는 것들도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의 포맷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웹페이지. 아이들은 웹페이지를 좋아하잖아요. 컴퓨터를 좋아하잖아요. 핸드폰이랑 태블릿이랑 컴퓨터랑 이런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다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고 이쪽은 성경 이야기, 성경 본문을 펴놓고 그 웹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거죠. 펼쳐 놓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 이야기, 성경에 대한 해답, 우리 이야기, 우리의 해답 4개의 핸드폰을 쭉 펴놔놓고 한 개씩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성경에서 선악과 이야기가 있지. 하나님이 원래 만족을 줬는데 선악과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우리 삶의 문제 중에 부모와 친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4가지의 핸드폰을 딱 펼쳐놓고 아이들이 펼쳐보면서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4페이지를 가지고 설교를
부모님이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성경 구절을 보시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카톡으로 보내고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이제 아들이 둘 있고 둘 다 이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딸은 이제 저희와 함께 있는데 가족 방이 있습니다. 가끔 성구를 올리기도 있고 좋은 시도 올려놓고 기도의 제목도 올리고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멀리 있으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카톡 안에서 가능하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눌 수 있는 한 문장 혹은 좋은 문장이 없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냥 뭐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이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한 문장을 남겨둘 때 아이들이 특정 시점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딱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아이가 너무 반항을 해가지고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아이들과 딱 이렇게 해결이 된 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이가 한번 지나가면서 제가 방에서 이렇게 제가 답답할 일이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방에서 책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첫째가 문틈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가 봐.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믿는다. 너는 교회는 다니는데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드를 해주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몬스 침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광고 이야기였습니다. 시몬스 침대가 뭐죠?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아름다운 아들이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거 지니고 살아라. 애가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확 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벌써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끊기 시작하고 괜찮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부모님이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두고 전달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한 문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항상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꼭 적으셔가지고 한 문장을 꼭 남겨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이 조각도입니다. 아이들은 지적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본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6일간의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생활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가정예배를 규칙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나중에 되겠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된다면 적어도 부모님이 집에 와서 경건의 모습으로 자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몸이 먼저입니다. 체인지가 뭐죠? 변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로 쓴다면 몸체자. 몸부터 변해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댁에서 내가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 보고 이거 하자, 우리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린다 라고 이야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몸으로 먼저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몸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진짜 잘 믿는가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너도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딱딱하게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라고 들어보는 거죠. 교회에서 들었던 CCM 어떤 노래 요즘 듣고 있어? 함께 찾아보면서 듣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교회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 말씀 한 문장을 이야기해주고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고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소근소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너 나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한테 말고 나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야? 내가 그걸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아들과 부모 엄마와 아들 사이에도 끈끈한 이 유대관계가 맺혀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몸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모든 기본기는 내가 잘 알아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많이 되었는데 제자 훈련이 옛날부터 머리로 많이 배워서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실천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몸부터 바꾸시면 내가 특정 시간을 드리는 훈련부터 하시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는 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 경험이 많은 줄 알아? 35년 동안 가르쳤잖아 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은 35년간 열심히 가르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5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다면 사실은 자녀들과 그리고 그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말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담으셔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 한 문장씩 나누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고 그림과 도표를 보여줘서 해주는 것도 괜찮고 음악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요즘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내가 그 음악을 같이 따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훈련들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마음을 신앙생활을 먼저 집에서도 신앙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신앙의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뢰관계를 자녀들과 미리 좀 회복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나눔과 예배는 여러분 좋은 내용을 내가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서와 전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갈 때부터 그 교회의 스피릿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감흥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리가 가정 예배는 단순히 내가 아이디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내가 뜨거우면 우리 자녀들도 뜨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염시킨다 생각하시고 내가 주중에 그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힘으로 확신 있게, 이게 조마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저를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목회자가 되기를 싫어해서 CJ라는 곳에 제1제당이라는 곳에 취직도 했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저를 기도해 주신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새벽마다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항상 그 찬송으로 제 이마에 대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시점이 딱 있으니까 그때 그 기분과
그 느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줬던 그 기도가, 기도의 내용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촉감 있죠. 그 느낌 있죠. 그것이 나를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도록 만들더라니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교육의 비기인데요. 비밀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시켜보면 100%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모의 기도의 언어를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좋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의 기도로 바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하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기도를 속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소리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기도의 언어를 캐치합니다. 그렇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가장 담백한 언어로, 그러나 아이들이 그 언어를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언어를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국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한 문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 문장을 해왔던 부모라면 교회에서 교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계속해서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고 물론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자녀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학상 사람들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놓는다고 해서 20, 30대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한 문장을 잘 가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먹여보고 교회에 와서 교회 자녀들에게 먹여보는 그런 부모의 역할들,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팁을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특별히 젊은 부부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만약에 공적으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다 있다면 공적 토론 장소로서 선생의 역할을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을 함께 먹는 시간이 적으니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경상도 교육이 이상하게 안 떠나요. 밥상머리 교육이 잘 안 떠나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만약에 함께 식사를 한다면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공적 토론이란 말이 힘들다면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건 성경적으로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적 토론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전할 때 있죠. 아이들 라이드 해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친구처럼 긴밀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 저는 우리 집 큰아이와 저와 저희 와이프가 모르는, 아내가 모르는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디서요? 차에서 걔와 나와 함께 있을 때 삶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장소를 내가 특정한 선생의 역할 혹은 친구의 역할, 잠자리에 들 때는 아주 상담가 오늘 힘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듯이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상담가의 역할을 해주시고, 아침 시간에는 출근할 때, 갈 때는 코치의 역할,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특정한 장소로 한번 자리매김을 해보시면 내가 이 장소에서 뭘 하고 있지? 그 역할을 잘 해주시면 식사 시간에 선생, 운전 시간에 친구, 취침 시간에 상담사,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코치, 화이팅 외칠 수 있는 코치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용만 준다고 신앙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은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녀로 설 수 있는지가 결판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공적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공적 예배의 확장으로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며 매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 주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을 그들이 좋아하는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찬양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한 문장을 말하고 소근소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래서 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말을 이렇게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전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트러스트, 아이들을 탑으로 키울 수, 탑이라 그러는데요, 탑으로 키울 수 있는 방식은 트러스트,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opportunity,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pray,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거절해도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이 땅에는 딱 두 가지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농부가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옥토가 되어서 끊임없이 뿌릴 때에 그 자녀들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궈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우리 자녀에게 설교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리고 교사로 세워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맡겨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모일 때 공적으로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몸을 만들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며, 그리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만져가는 그런 자녀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리더들을,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